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는 도중에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었죠. 조금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금 지겹고 좀 딱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만큼 잘 새기고 또 깨닫고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 앞에 일곱인의 심판은 세상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면, 일곱 나팔은, 나팔 심판은 자연과 땅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세상과 역사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을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일곱인의 심판이 묘사되기 전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쏟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 향은 무엇을 의미했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는 마지막 때에 원수들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신원하는 기도였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섯 번째 심판인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의 심판이 펼쳐지기 전에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향로를 이제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계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세 세트의 심판이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는 그 모든 심판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그렇게 세워달라는 간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치 하수와 같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실 것이며, 그 최종적인 완성이 마지막 심판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무관하게 진행되지를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과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심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일곱 번째 나팔 중에서, 일곱 나팔의 심판 중에서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제 행하실 때에 두루마리에 닫고 있는 인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번에는 나팔의 이미지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각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팔 이미지를 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나팔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 욥기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던 것은 뭐냐면, 적군이 침입해서 그들을 막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자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적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진군 명령을 내릴 때 이 나팔을 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헤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헤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나팔 심판에서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것과 지금 7 제사장이 7 나팔의 양각 나팔을 들고 불 준비를 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앞에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질 거예요. 이렇듯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거룩을 세우시고자 할 때 이제 나팔을 불도록 하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미, 감사, 기쁨을 동반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예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또 너희의 희락, 10장 10절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가운데 있음을 예배할 때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 7 나팔의 심판도 동일한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저녁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왕의 재관식, 왕이 즉위를 할 때 나팔을 불었죠. 물론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과 그 규례를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 이외의 모든 왕들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정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선언으로서 나팔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등극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리고 그 규례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한 예로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즉위식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그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의 통치에 기꺼이 따르겠느라고 약속을 하는 이 대목에서 나팔을 분 거예요. 자, 그런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7 나팔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날을 선포하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어요. 볼게요. 15절 이하를 볼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어떠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려면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에도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 특별하게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어두운 것과 묵은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이 불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은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향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었던 거죠. 요엘서 2장 22절에 보면 2절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와 그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메뚜기와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만약에 이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영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소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그 백성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백성다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의 시간들을, 그들의 새로운 역사들을 열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모두 다, 전부 다, 그 모든 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의식이나 절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 심판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 대한 회개 메시지이고 그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다는 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과 많이 닮아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나타난 무슨 재앙이죠?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우박 재앙이죠. 일종의 우박이 내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내려진 7번째 재앙과 같죠. 우박과 불똥이가 섞여 내리고 뇌성이 치죠. 단지 첫 번째 재앙에는 뭐가 없어요? 피가 섞여서 내린다는 점.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나타나는 재앙 중에서는 애굽의 재앙에서는 피가 섞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피가 섞여서 내린다는 점만 빼놓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자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죠. 그러자 바닷물이 피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죠. 이것은 애굽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과 같아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강에 사는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런 장면들을 이제 읽으면 두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비한 느낌도 들죠. 요한이 본 환상 그대로 된다는 뜻은 아닐 테고 무언가 비밀스러운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꿰고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심판에서 묘사되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뭘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 가운데서 묘사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뭐고 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관심을 두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렇게 꿰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니에요.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의 시각이 시야가 되어야 되냐면 누구의 시야? 사도 요한의 시야가 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이 모든 재난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거기에 빌붙어 사는 이들을 심판하시되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이들을 감히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과 공의로우심에 결단코 그 대적들은 감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진노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가슴에 새기면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데 시중에서 떠도는 종말론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거의 그런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리고 신비한 어떤 얘기들을 풀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바다에 큰 산을 던졌는지 그 큰 산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실제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그리고 피 섞인 우박이 내리는 장면이 우주의 그 해성에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생긴 파편들인지 이런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게 돼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꼭 이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죠. 종말을 시간별로 나눠놓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환상과 똑같은 거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가 히틀러니 교황이니 하는 것들 10개의 뿔을 달린 짐승이 있는데 이들은 이시 공동체니 어쩌니 하는 거 그렇죠? 일루미나티가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끌고 가면 사실 굉장히 신비하고 재밌잖아요. 풀어내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의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현재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핵무기며 베리칩이며 일루미나티 이게 알게 뭐예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처음 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줬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유성이 해석이 뭐고 알게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내용들을 현대의 과학 그리고 전쟁 이런 것과 연결한다든지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계시록의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근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의 언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인데 이건 그래서 알쏭달쏭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건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에 볼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 의문이 생기면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내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를 모으는 그런 신호예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화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산은 뭘 얘기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레미야서 51장 63절을 보면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려보내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에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 이 정부들을 큰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성이 큰 산처럼,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큰 산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본격적으로 임하는데 그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배들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가혹할 만한 어떤 기근들이 발생해서 사람들의 고통이 요만저만이 아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세상과, 잘 들으세요, 세상과 문명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 소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기쁨과 자기 안전으로 삼는 것, 그것이 결코 자기의 소망도 기쁨도 만족도 안전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부와 권세와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단순간의 붕괴의 덤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멸망해 버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게 나에게 힘이 될 거다, 이게 나의 능력이 될 거다,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될 거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단순간에 깨어지고 말 거라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사회적인 소외와 경제적인 결핍, 또 육체적인 권경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모양 빠지는 일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의 문명들과 그리고 그 생산품들은 결국은 하나도 못 쓰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의 거룩과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말씀으로 담금질하는 일들이 결코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양과 현재적인 형편과 삶의 모습의 부요함과 안락을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세상의 것들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단순간에 순식간에 심판받아 불에 태워져 사라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순간적인 것인지 판단하여 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얘기하는 내용들과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바벨론은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옛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악행을 일삼는 국가와 그들에게 들려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와 경제적인 부와 사람들을 억압하는 부당한 권세를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것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이 불에 탄 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세력과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거고 그 결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자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것이 전부고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힘과 존재의 가치로 여겼던 자들은 모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 거란 얘기죠. 자기가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불에 타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는 죄처럼 되어버린 것에 넋을 놓고 울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쓰던 저 컵도 단순간에 깨지잖아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서 이미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 18장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더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어떠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력과 거기에 결탁하고 거기에서 빌붙어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섞여 살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심판받을 나라이고 그리고 망할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그리고 영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세상의 권세들은 이 바벨론과 같을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서 결국은 망할 권세예요.
거기에 끼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 미래를 도모하는 자들은 다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할 거라는 거죠.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신으로 삼아서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회로의 부르심, 그 초대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자의 마지막은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물질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마약과 같은 환각에 빠져서 헤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해 보세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를 떠도는 해성과 충돌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가공할 핵무기가 지구를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자연과 생태계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보를 축적하고 그곳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가진 것처럼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떠드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 거기에 결탁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거다. 뭐가 무너졌던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살기 등등하고 의기양양한 모든 국가와 모든 세력과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도 무너질 거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죠. 이거. 돈. 성경에는 돈을 경계하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신의 만족으로 삼는 것. 돈을 자기 신앙이나 존재 가치나 복의 척도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를 이만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흔하게 듣고 또 그런 사람을 아주 부러워하죠. 심지어는 뭐 수십억을 꿀꺽하고 감방에 들어가서 몇 년을 싹 다 나와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한 100억 정도 꿀꺽하고 한 4, 5년 살다가 나와서 100억 뭐 떵떵거리고 살면 어떠세요? 괜찮은 일 같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용서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세상. 참 씁쓸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치부해버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시험은 상당히 원초적인 데서 무너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왜 돈을 좋아하세요? 돈이 맛있어서? 맛있어서.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까? 우리가 사회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기능적인 역할들 말고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은 죄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들이 뭐가 있어? 이 생각이 죄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억만금을 주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한 10억쯤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세요 라고 하면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파실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결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질구질하게 골방에 찌그러져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부지기수예요. 옛날에 좀 험악하고 투박하게 살던 시절에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왈패들이 종종 있었죠.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사는 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이 가진 돈을 믿고 사는 이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돈 하는 이들이 참 많죠.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결탁하는 거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예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배당을 이전을 못하는 것은 돈 때문이에요. 그렇다 해서 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당을 이전을 한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뭐 일이 될 것도 아니고 절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일이 될 것도 아니고 절이 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예배당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 아니잖아요. 다만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며 그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기능적인 어떤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목표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짝을 데리고 오면 가장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네 부모 뭐하냐? 네 부모 뭐하냐? 그 사이를 삼으면 며느리를 삼으면 저 집에서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고 끝내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에 다 불태워질 것들에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체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탁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고 사도 요한의 목청을 높이는 까닭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그것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토구를 파고 뭐 식량을 매들치를 준비하고 이런 헛짓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짐승의 숫자 666을 뭘 의미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666이 뭐 베리치빈이 있다고 소리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신앙이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 세상과 결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운명을 팔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운명과 목표와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해가라. 오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다 불타 사라질 것들, 다 깨어지고 없을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꿈꾸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재화들을, 그 영역들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들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고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입만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망과 당신의 삶의 거룩을 위한 싸움이 없다면 당신은 가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삶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적과 그 방향 달라야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땅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늘 보물에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돈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들을 쏟아붓는 곳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것이 바로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땅에 있는 것들을 얻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느라고 하늘의 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땅에 있겠죠. 반대로 하늘의 것들을 얻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땅의 것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만큼의 시간을 사용해서 신앙활동을 하는지 보세요. 저녁 드라마는 빼놓지 않고 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쉽게 빼먹는 거예요. 신문과 인터넷 연예 기사는 빼놓지 않고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보세요. 조금 아껴서 쓰고 남을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그 마음뿐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TV 홈쇼핑에서 별 쓸데없는 것들 다 구비해서 천국에 이만큼 쌓아두는 사람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집안을 정리를 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왜 그렇게 더디는지, 왜 그렇게 귀찮은지. 여러분은 열 재앙을 다 맛보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고 나팔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반대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인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선택은 뻔하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불렀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자고 우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네요.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지나갈 대로 좋게요. 다시 한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지나간 때, 복음서의 베드로로서 좋게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사도행전적 인물인 거예요. 복음서적 인물이 아니고. 그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안팎에 있는 적들과 싸우세요.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붙어서 한 번이라도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신혼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들로 나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비록 굶는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나를 봐주시면 나는 그걸로 속합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배부름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절든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떤 병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복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채워가는 우리 교회를 온전케 가는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